아니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나라 중에서 스코틀랜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 체크 무늬 스커트를 입은 백파이프 연주자들이 아마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하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16세기의 그 카톨릭의 항거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불살랐던 기도와 열정의 사람 요한 낙스.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이 요한 낙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낙스가 살던 시절의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고 가난한 유약한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카톨릭 여신도였던 메리 여왕이 고위 성직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부패로 이끌었는데, 이런 그 카톨릭 신도였던 메리 여왕과의 투쟁과 또 싸움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 요한 낙스. 메리 여왕은 이 낙스의 기도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만 군사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그런데 이 낙스는 기도와 확신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전한 그 능력 있는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특사였던 토마스 랜돌프가 이 낙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스의 음성이 500개의 나팔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인들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낙스는 기도와 위대한 설교가였는데요. 이 낙스는 뿐만 아니라 영혼구원에 대단한 열정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구령의 열정은 스코틀랜드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그의 그 기도문 속에 이 낙스의 구령의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겠나이다. 영혼들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저는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 초반부터 저는 30대 애기 엄마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기도, 영혼구원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가 우러르는 모든 부조들의, 믿음의 부조들의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어떻게 될지언정이요? 지워질지언정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용서를 위해서 소원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의인 몇 명만요? 50인, 아니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만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의 심판을 거둬주시도록 하나님께 중보의 탄원을 올렸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모세와 같이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이 세대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기 본의적, 자기 중심적 인간 군상들의 거대한 수용소에 자기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예요. 정말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세 단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Me, mine, more. 나 먼저. 그리고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여러분, 이 무한대로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이 기술, 지식, 정보 사회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를 조장해가지고 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같은 소비주의적인 삶의 행태 가운데서도 진정한 해독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요? 희생적인 삶. 시대의 소망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피조세계 생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법칙은요, 내가 내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법칙은 곧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폐지를 주어가지고 모은 돈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러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26년 전에는 그 일본 그 신주쿠인가요? 거기 지하철역에 취객이 떨어졌는데 선로에, 그 사람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 26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관계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떤 소중한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현명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 이유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관심과 사랑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 지지난주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우리 센터장님이 교인이 아니었는데 30대 중반에 애기 엄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처음에 발령 나서부터 우리 허정수 목사님, 화평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애기 엄마들 이름을 쭉 적어놓은 걸 지금 새삼스럽게 수첩을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체크를 했는데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전도 수첩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들만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교회로 발걸음을 닿게 하실 겁니다.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대전 지역 선교 강습회 할 때에 그 동주환 앞에 토평교회 집사님 오셔가지고 개인전도 간증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독이래요. 불독.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한번 딱 물면은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놓지 않는데요. 젊고 지성적인 이 집사님이 영혼권을 그렇게 하니까 자기 언니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친한 그 친구도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이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역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우리 홍성교회가 지역사회에 신임 얻고 죄 복음을 왕성하게 드러내는 이 지역의 등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애덤 그랜트가 쓴 현명한 기버가 성공한다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똑똑한 호구가 성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똑똑한 호구가 성공한다.
호구가 뭡니까? 호구. 예, 바보같이 남한테 당하기만 하고 퍼주기만 하고 손해 잘 보고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호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 것 딱딱 잘 챙기고 절대 손해 안 보고 내 가족만 돌보고 나와 가까이 친한 사람들만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배타적인 정신들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게 실속 있고 지혜로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호구 장로님 계셨어요. 호구 장로님. 우리 교회 짓는데 30억이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 두 장로님이 마중물을 딱 부으셨어요. 한 장로님은 3억을 헌금을 하시고 약정을 하시고 한 장로님은 1억을 약정하셨는데 나중에 2억을 내셨어요. 근데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도 없는 분들이에요. 다 축산업을 하시는데 진짜 평생 동안 농사도 포도 농사도 지어보고 했는데 참 뭐 큰 돈을 많이 못 벌으셨는데 벌었다고 뭐 실패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인데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딱 걸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3억을 딱 약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업을 갖다가 갑자기 막 2018년부터 2017년에 교회 건물 다 짓고 입당을 했는데 2018년부터 막 사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2019년도에 합회 발령을 받고 갔는데 첫 발령 후에 장로님들이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제가 원래 채식주의자인데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비싼 고기, 그냥 2, 3만 원짜리가 아니고 7, 8만 원 하는 비싼 고기를 사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원래 부자인 줄 알았어요. 원래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 빚이 그때 8억일 때 아동센터,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했거든요. 지역 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센터, 장애인 목욕센터, 1365 천안사랑 자원봉사센터 많죠? 한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개 해도 정말 어려운 그런 센터들을 5개, 6개나 하는데,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시작된 지 한 1년 반 됐는데 정부 지원도 안 받고 1억 5천 정도를 교사들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식비로 다 써야 돼요. 교인들 호주머니에서. 그리고 교회 빚은 8억이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아동센터에 출입하는 아이들이 진짜 망난이거든요. 망난이. 왜냐하면 아동센터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정말 이 혀를 내두르고 안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긁어 모아가지고 아동센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자동문 이 버튼을요 손으로 여는 법이 없어요. 신발 주머니로 돌려가지고 후레 세리든지 아니면 발로 걷어차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치든지 아니면 다나이를 밀쳐가지고 그 버튼을 갖다가 만져서 열리게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감당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애들 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그 액체 소화기를 막 그 교실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 장로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구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대접받지 못한 아이들 자존감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깃집을 갔어요. 얘들아, 오늘 아저씨가 한껏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뭐 애들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냐 싶어가지고 마음껏 먹어라. 계산할 때 보니까 한 20만 원 나왔어야 했는데 60만 원이 나온 거예요. 60만 원. 여러분 초등학생들 고기 사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어른보다 많이 먹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호구 장로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중에 갔는데, 야, 교회 빚이 8억인데 아니 건축원금을 드리셔야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아이들한테 왜 저렇게 쓰시나. 근데 그 다음에 겨울에는
17명, 아동센터 아이들 17명인데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롱패딩을 하나씩 또 다 사주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롱패딩 17명이 얼마입니까? 340만 원. 건축원금을 내셔야지. 네. 건축원금.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블루베리 농사를 지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블루베리 수확할 때 일꾼 아줌마들이 한 20명씩 오셔가지고 블루베리를 따는데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루베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마철에 신블루베리가 나와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블루베리 수확이 어렵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딴 데는 있잖아요, 블루베리가 막 다 젖어가지고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이 장로님네 땅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장로님 땅을 천사의 땅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안 믿는 사람들 20명 아줌마들이 입에서 천사의 땅이라 그래요. 비가 주변에는 세게 내리는데 장로님 밭에만 그냥 얕게 그냥 부슬부슬 내려요. 그거를 키친타올, 그 컨테이너에다가 키친타올을 깔고 선풍기를 세게 붙이면은 그게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쿠팡 같은데 그냥 막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계속 장마철에도 뭡니까? 블루베리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 소들도 막 건강하게, 다른 집보다 더 건강하게 팔리고. 그래서 한 해에는 11금을 3,300만 원을 내시더라고요. 3,300만 원.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호구 장로님한테 헌신하는 만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이 장로님한테 계속해서 재물을 쥐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개인 간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목격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 자기가 한 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뭔가 좀 떨어뜨려 줘야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와서 붙을 거 아닙니까? 친구가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센스 있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좋습니다. 예. 고기 사주고 좀 회도 사주고 비싼 거 사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프트콘으로 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젊은 사람들 전도하려면은 조금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해줘야 돼요. 또 다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 행복키움 지원단이라 그래가지고 읍사무소에서 하는 그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사귀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 또 그 아주 참 그 호구 장로님, 또 다른 호구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을 이제 한 번은 모시고 자원봉사 자들 모인 회의에 갔어요. 봉사자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입니다, 막 오줌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수표를 2장을 딱 꺼내서 사회복지 팀장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 팀장이 수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왔는데, 이 장로님 처음 가셨는데 한 15명 정도 되는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점심 식사라고 2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 사회복지 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식일교회 장로님, 이 목사님 소개로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 큰 돈을 내놓으니까 팀장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뭐 점심을 먹는데, 갈비탕을 막 먹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뭐 그 교회 어쩌고 하면서 거기서 하는 복지사업 어쩌고 막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 아동센터 센터장이 저한테 막 오더니,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기업 SKC에서 우리 아동센터, 우리 교회에 있는 아동센터를 위해서 물품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300만 원어치 물품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사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센터장이 뭐 얘기하기를 뭐 CCTV도 필요하고 갤럭시 탭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기 소독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출했더니 진짜로 한 300만 원어치 물건이 왔어요. 물품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왔나 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거기 그 자원봉사자들 모임에서 식사비를 내놓으셨잖아요.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복지 팀장이 그 SKC의 자원봉사 단체가 하나, 산에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거기 회장한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회장님, 박낙규 회장님한테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중에서 아주 도움이 필요한 아동센터가 있는데 천안사랑 지역 아동센터, 안식일교회 사는 천안사랑 아동센터를 갖다가 도우라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물 위에 식물을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루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루트로 하나님께서 페이백 하셔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저는요, 모태교인이고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두 분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꼭 전도를 돈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호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 입속만 차리고 막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다음에 재능과, 그리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 좋은 방법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에 내가 꼭 가르쳐야지 그 사람이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아시겠죠? 내가 잘 가르쳐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여기 교사나 교수 외에 전도할 만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는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같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마음을 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굳이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같이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하실 수 있겠죠? 내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눈치를 잘 봐가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실컷 해놓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오늘의 신앙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오늘의 신앙을 내놓고 그 마음이 이제 이미 딱 통했을 때 같이 일과부터 읽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읽으라 그러면은 읽고 다 깨달아요. 한글 아는데 왜 몰라요? 다 알죠. 솔로몬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번 허무하다, 헛되다. 2번 재밌었다. 3번 만족하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퀴즈도 같이 풀면은 그 사람이 국어를 알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나이 70 되신 분도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구도자 생겼다고 다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생활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직장까지 가가지고 전도 못해요. 그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거기는요,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의 구도자,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우리 각자가 다 같이 하면은요, 이 홍성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제칠 안식일 예수님께 홍성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올해는요, 우리 이제 합해서 선교부에서도 할 건데요, 우리 홍성교회 교우님들 숫자 많잖아요. 여기서 진짜 3분의 1만 30명만 우리 교우님들이 직접 가르친 성경통신과 5권까지 이렇게 수료시킬 수 있는 사람이 30명만 나와도 올해 성공입니다. 성공. 작년에 몇 명 만드셨습니까? 목사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숫자 한 150명이면은 성경 통신 과목 수료자 150명 정도 나와야 돼요. 150명 정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인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의 사업과 본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사 원리와 똑같아요. 선교는요. 영혼권은 농사 원리와 똑같습니다. 9월달 10월달 돼가지고 대전도 해야 된다고 강사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안내 누가 할 건지 준비 참여 누가 할 건지 특창 누가 할 건지 막 부랴부랴 급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올 사람도 없고 강사 목사님 보기도 명구스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아직 2월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개개인이 다 한 사람씩 데리고 올 사람들을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먼저 기도. 매일 아침마다 제가 어제 스티커 나눠드렸죠. 스티커 365일 기도예요. 365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외식 가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한 끼 잘 먹었다 그래가지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 내일 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모레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계속 먹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는 것처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며요. 잠깐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며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뭐 한 2달 새벽 기도 하다가 한 6개월 쉬었다가 2년 새벽 기도 하다가 3년 쉬었다가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 숨 안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을 갖다가 딱 정했으면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되겠죠. 이번에 명절이라고 해서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개 엄마 전도해야 되는데 명절 때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늦잠도 자야 되니까 쉬어야 되겠다. 명절 때 쉬고 그 다음에 장마철 때 쉬고 여름에 더우니까 좀 쉬고 겨울에 추우니까 쉬고 공휴일 쉬고 그렇게 하면은 영혼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말았다. 그래서 구도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1년 365일 기도, 365일 기도, 12월 31일도 기도, 1월 1일도 기도. 그래서 작년 4월부터 기도원 300용사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5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가지고 영혼권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5시 50분에 기도를 하기 전,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줌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5시부터 어떤 분은 4시 반부터 1시간 혹은 50분, 30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 영혼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구도자 만나면은 할 말이 생각 안 나. 그리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한테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막연해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죠. 빌립이 내가 내시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에요. 고넬료가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는 그냥 가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시고 바치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할 말을 여러분 입에 담아주시고 여러분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영혼들의 이름을 거기 관심자 목록에다 다 적어놓고 내 마음의 열성과 의지를 갖다가 내려놓지만 않으면은 결실할 때가 올 겁니다. 홍성교회 이 공간이 너무 적어요. 금방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부도수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한 영혼씩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이 홍성교회가 2부, 3부, 5부, 10부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권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관심에 의해서 쉽게 되는지
한 번은 제가 옥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중화동교회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이름도 그때 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그 교회 앞에 주공 아파트 있죠? 그러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거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사는데 방문 한번 좀 가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교인 출석생 안식일날 뭐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젊은 애기 엄마를 방문 가달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기뻐요, 그죠? 그래서 여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냥 당장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초인종을 딱 눌렀는데 20대 후반 한 29살 된 젊은 애기 엄마가 나오는데 그 뒤에 7살, 5살, 3살짜리 여자애들이 줄줄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초면인데 저희를 안방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그냥 막 서슴없이 하는데 자기 결혼 사진까지 막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나올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애기 엄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를 온다 그러니까 의심했어요. 근데 안식일이 됐는데 9시가 됐어요. 교인들도 오기 전인데 이 애기 엄마가 오토바이를 타고 하나는 보에다 업고 앞에 하나 태우고 뒤에 하나 태우고 4식구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예배를 다 끝났는데 아니 이 교회 방문한 지 첫 안식일인데 그냥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왔다. 근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기 엄마가 어떻게 교회를 왔나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시이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해줬대요. 그 저한테 방문 가라고 한 그 집사님이. 그 시이모님 어떻게 잘해줬나 이제 들어보니까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시이모니가 나중에 전화했는데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조카 며느리가 딱 이제 신부 입장하고 들어오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중화동교회 집사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내가 저 조카 며느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매일같이 그 조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려 7년을 기도를 한 겁니다. 7년을. 네. 명절 때면은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생일 때도 계속해서 뭐 배 사고 막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시집 식구들이 다 모일 때는 이 조카 며느리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의 가마를 7년 동안 끼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도 없고 이 애교발을 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나오자마자 교회 봉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 방문 가기 전에 저렇게 자기 조카 며느리 이름이 나영자예요. 이름이 새겨진 성경 찬미 합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방문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새로운 영혼을 얻게 된 거잖아요. 30대 애기 엄마를 얻으니까 애들이 줄줄이 3명이 따라오니까는 일타쌍피잖아요. 그죠? 4명이 그냥 한 번에 4명이 한 번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집집 방문을 참 요즘 같은 시대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집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쉽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집집 방문 경험을 통해서 누가 변하냐면요. 나한테 전도받을 사람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한테 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역시 제가 그 20년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이제 집집 방문을 하는데 우리 교우님들 한 4-5쌍이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집집 방문을 4시에는 모여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4시까지 딱 2시간 동안 집집 방문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를 13층부터 쭉 배를 눌러가면서 이동 저동 다니면서 집집 방문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사람도 없고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몇 집을 방문하다가 4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지막 집을 이렇게 이제 초인종을 딱 누르고 아무 기척이 없어서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쪽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고 저희를 들여다보는 그 중년 남성을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남성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을 좀 얼버무리면서 저희 여기 장애아리에 있는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갖고 왔다고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드렸더니 그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나왔는데 약간 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짜증 섞인 투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쭉 보더니 안식일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뭐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기를 내가 저기 전경 시절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그럼 안식일교에서 목사였다는데 정상인이라고 있대요. 정상인. 근데 정상인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분 혹시 연락처가 필요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호에 이제 집집방이나 피드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녁 때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정상인 목사님의 연락처를 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연유로 해가지고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자기 부인이 저희와 이제 저희 집집방문을 갖다가 받는 걸 허락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 애견마 집을 여러 번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마침내 그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 보니까 전경 시절에 목회자가 된 우리 목사님과 군인 시절에 잠깐 동안 2년 동안 동기로서 친구였는데 그 끈앞을 하나 가지고 뭡니까? 그 부인하고 애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집집 방문을 통해 가지고 30대 초반의 애기 엄마가 너무 쉽게 물론 뭐 20집 우리가 방문하는데 실패는 했지만은 21번째 근데 이 남자는 룸살롱을 경영합니다. 룸살롱. 그럴지라도 그 부인은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또 얻게 되는 역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혼권의 맛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침례탕에서 올라올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노름해가지고 돈 많이 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율과 스릴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넘치도록 함께 하셔서 올해 영혼권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